찬양받으시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과두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온전히 서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예배,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 온전히 사랑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겸손의 예배자요 준비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큰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아버지 가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케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온 성도님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위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36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36번이 같아요. 336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하고 잘못 넣어놨네요. 113번입니다.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입니다. (113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부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회개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학생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잘 될 겁니다. 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함께 다루었는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 덕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우리 하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 큰 확신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방향이 조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과 방향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고 말했을 때 그냥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하죠. 우리 삶에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내일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도 주어지고 평생 주어질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한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삶을 허비하는가? 그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을 잘못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저께도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30년 동안 살인자로 이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그는 30년 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써서 그렇게 보낸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에게 있어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삶의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요즘에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참 그래요.
예절 없고 버릇없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꼴불견이고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런데 지들은 그게 멋있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보게 돼요.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선생님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학교는 교육시설이 아니라 보육시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안마를 해주는 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앞에 사람을 주물러 주세요. 이제 선생님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주물러 주는데 자 뒤로 돌아서 뒤에 사람을 주물러 주세요. 선생님이 아이를 주물러 주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선생님이니까 좀 힘이 세겠죠. 아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여기 살짝 이렇게 빨갛게 된다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놀이 하나로 선생님은 선생님의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지금 다음 세대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바 있었는데요. 경찰이 한 아이가 여러 차례 잘못된 일을 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얘는 항상 그런 애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버려 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경찰들이요. 포기한 거죠. 사실 힘들어요. 지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 동안 여기 그냥 모현동 신시가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형편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가가지고 너 그거 잘못했어. 야, 너 왜 길거리 이렇게 침을 뱉니? 너 왜 이렇게 어른들이 주변에 많은데 왜 이렇게 쌍욕을 하고 있니? 멋있지 않아? 왜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어? 교복까지 입었네?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상태죠. 근데 그게 다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저는 오늘 교회 안에 또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함께 대하면서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닫고 나의 삶의 방향이 옳은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요, 성도는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뭐 하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은, 그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만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는 얼만큼 나타났을까요?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제가 바르는 이제 로션이 원래 바르던 로션이 떨어져서 이제 선물 받은 로션을 이렇게 바르는데 너무 진하다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 와,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나네요.
뭐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막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뒤에 어떤 휴지 조각이나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새벽에 다 가고 났을 때 제가 이제 불을 끌 때 이제 성경책이 놓여 있고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의 성경책이죠. 놓여 있고 이렇게 빈자리를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좋아요.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에 나왔던 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뒷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막 책상이 좀 비틀어지고 이러면 마음이 별로 안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시니까요. 물론 다음 세대들이 왔다 갔을 때는 뭐 엉망진창이니까 아마 어저께 청소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막 책상이 삐뚤빼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보고 이거 줄 누가 맞췄냐고 물어보면서 분명히 전도사님이 맞췄겠다.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군인 출신도 아닌데 군인 출신처럼 이렇게 오하이어를 잘 맞춰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다면 또 지금 남겨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또 열심히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함께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잘 들려지기를 바라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와, 저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 교회에 그들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사람들의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이런 교인들이 바로 우리 하나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떻게를 찾는다면 그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 그래야겠다라고만 생각하면 막연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찾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편하죠.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이때라도 아멘을 힘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바라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은 그들 가운데 각 사람들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쁠 때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자유를 얻었고 성도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옥중에 갇힌 바 되었던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복음을 들고 각 처소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나한테 어떤 대박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냥 문득문득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절로 기쁨이 나오는 그런 기쁨.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요, 옥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해요. 보세요. 16장 23절과 24절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게 성도가 나아갈 삶의 방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이런 역사가요, 이런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교부들에게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타닉에 아주 명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죽어가는데, 배는 침몰해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당장 오늘 죽을지라도 나에게 엄청난 환난, 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나에게 직면해 오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쪽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총칼이 겨누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이 총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고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이전과 똑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전과 똑같이 삶의 방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제대로 조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부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정답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부흥 없어요. 성장, 성숙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큰일이에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 뭐 담임 목사가 왜 저래? 성경은 부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을 얻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그제서야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그냥 앞에서 담임 목사 혼자 말씀 열심히 본다고 부흥 안 일어나요. 저한테 진짜 정말 추천한 사명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말씀 잘 안 보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라도 말씀, 오늘 이 시간에라도 말씀을 막 여러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막 예배 시간에 한 7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물론 말씀 열심히 보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된다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도 저희 집에서 보니까 아침에 이제는요 말도 안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주일날만큼은 게임도 못하게 하고 휴대폰 가지고 막 못하게 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요 유튜브가 TV에 틀어져 있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게 그냥 당연한 모습이에요. 안 꺼? 제가 지금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애들한테 그런다니까요. 꺼! 집어넣어. 핸드폰 버릴까? 막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막 핸드폰 때문에 분노하고 막 싸우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만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난리예요, 난리. 지금은 휴대폰이 가장 큰 이단이고 가장 큰 사입이고 가장 위대한 교주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저도 휴대폰 많이 하지만 그 휴대폰을 이용하는 거하고 그 휴대폰에 매여 있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아까 그 다시 복음 앞에 찬양을 되게 못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변명 같지만 첫 번째는 어저께 오늘 설교 찬양 예수 닮기를 찬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 오셨을 때 계속 들려줬던, 반복돼서 들려줬던 찬양이 예수 닮기리라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설교 찬양이에요. 그것만 계속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 오늘 찬양이 멜로디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도영이가 막 더 힘있게 막 부르는데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부를 때는 한 키를 좀 높여서 부르는데 좀 더 낮으니까 이거 음을 더 못 잡겠는 거예요. 뭐 여튼 변명이지만 근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알겠어서 이제 같이 불렀는데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세상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요즘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들으신 분 계십니까? 수요일에 학개서가 끝났는데 학개서를 좀 틀어놓고 좀 듣고 또 뭐 설교가 막 대단하진 않지만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청취해보고 와 기가 막히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아멘을 안 하는데 뭐 어디 누가 아멘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정말.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우리 교회를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는 우리 교인을 위한 유튜브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 해야 돼요. 아멘. 말씀 보고 아멘. 한 번 더 들으셔야죠. 한 번이라도 들으셔야죠. 그냥 차에다가도 틀어놓으라니까요. 절대 졸음운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졸음운전이 안 돼요. 막 중간중간에 막 호통치고 막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얼마나 막 난칼스러운지 막 칼로 찌를 맞잖아요. 저는 이따가 우리 말씀 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막 그래서 막 검처럼 막 찌르는 것 같잖아요. 제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을 보니까요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봐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보세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체험했냐 그냥 이걸 들었냐 하고 체험했냐 하고 달라요. 경험한 것과 그저 들은 것이나 그냥 본 것은 달라요. 저는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들은 정도?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삶으로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때 부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응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란다고요. 저 우리 교회 부응하길 원한다니까요. 빨리 여기 꽉 차가지고 뭐 건물도 우리가 뭐 건물을 뭐 짓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짓진 않아요. 뭐 빈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집들이 있는지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쓸데없는 고민을 했더라고요. 아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아, 내가 막 그냥 혼자 생각에 막 부응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여기 있는 우리 하나 교회 작년부 뭐 15명, 20명의 성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3, 40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그때 되더라고요. 그땐 너끈히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그리고 오늘이 시작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셔야 돼요.
이제 좀 여러분들을 강하게 몰아치려 합니다. 뭐 하라고 막 안 해요. 뭐 이 일 하십시오, 저 일 하십시오.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기가 힘드십니까? 들으시기라도 하십시오. 설교라도 더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서는 우리 하나 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병원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이 병원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온 힘을 쏟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사를 바라봤던 그의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다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묵묵히 우리가 의사로서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거야. 우리는 될 거야. 그거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딱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 알아줘서? 누가 인정해줘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도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믿음의 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예배자, 전도자, 기도자, 그렇게 우리가 설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뭐라고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소망
높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던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또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환난 중에도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어지고 우리 하나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부흥이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기 각자가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생애 감사원금과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원금을 또 주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 교회가,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준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